요한은 지금 이 서신의 형식을 빌려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글을 어떻게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임의대로 글을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을 그대로 글로 옮겨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 권세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일곱 교회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나 다른 것을 섞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어떤 공동체나 그룹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말의 권위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내 생각 또는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섞거나 다른 것을 섞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그리고 내 말의 권위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에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요한의 말에, 요한의 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요한이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이렇게 섬으로 유배된 것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그런 고난을 교회가 받는 이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일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처형을 당했는데 요한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왜 유배를 당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논외로 놓고 자신이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참음에 나도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고난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는 예수를 전한 일로 말미암아서 고난 받고 있어요.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떤 이 고난에서 그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순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가 정말로 단순히 인생의 고통과 희생과 아픔과 상처로 끝나지 않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경험은 성도에게 있어 고난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하나님이 가장 깊이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상황이 단순히 희생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망한 것처럼 고난이 고생과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를 섬기다 보면 정말로 병상에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거나 이런 분들의 기도 요청이 참 많습니다. 혹은 자녀의 문제로 인한 기도의 요청도 참 많고요. 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혹은 자녀의 문제든 우리가 삶에 경험하는 다양한 이름의 고난인데요. 그런데 그 고난이 말 그대로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삶에 임하는 고난을 정말로 선용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도 그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사도 요한처럼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되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보면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이러한 묘사들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두려운 심판자로만 묘사하지 않고 그분이 죽음 당하신 분이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닐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넘어가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7 금초대는 앞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아시아의 7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7 교회를 7 금초대, 그리고 7 사자는 7 별은 그 7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 별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7 금초대, 7 교회를 거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그저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당시
박해와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친히 돌아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로마에 의한 엄청난 박해와 그런 핍박에 시달렸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박해와 고난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겠어요. 한번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별로 모이는 경우가 태반이고, 심지어 로마 교회는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하시니 7금초대인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임재는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임재가 아닙니다. 무너진 공동체와 상처 입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상처 입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교회는 그냥 우리가 모인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교회로 모여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자연스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순종을 하려고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육신의 역사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일들이 생겨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모였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육신적인 일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실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 탁월한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조,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영원한 다윗 왕조가, 그 다윗 왕국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함께 모였던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400명의 용사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이 공동체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몸을 위탁하고 있을 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거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용사들이 이 시글락을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 다 붙잡아 가버립니다. 돌아오니 자신들이 거하는 마을이 불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
주님,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쫓아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이요, 다시금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되찾아옵니다. 다윗에게도, 그 다윗의 400용사 이 공동체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기 때조차도 다윗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내가 빼앗기고 아내가 잡혀가고 자녀들이 잡혀가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그 은혜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 안에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